제가 늘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친구 동기지만 학교 다닐 때부터 본받고 싶은 친구고 항상 그런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는 또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한 친구여서 제가 본받고 싶은 그런 친구입니다. 친구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무언가도 또 좋아하게 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제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좋아하죠.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들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 헌신 예배에 진짜 헌신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사들은 헌신 더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찬양하는 모습 보세요. 이글이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찬양을 씩씩하게 하는 교사들이 별로 없어요. 청년들이 많아서 더 그런 것 같고, 교회학교 교사들은 헌신하겠다고 지금 다짐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헌신을 더 요구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제 더 헌신해야 될 사람은 나머지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여름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 어떻게 믿음으로 잘 수련회 성경학교 때 양육할까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아마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헌신하라고 더 안 하셔도 이분들은 하실 분들이고, 정말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조부모인 우리들이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로 지원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지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지금 15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와 대학원생들을 가르칠 때의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로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지금 이번 학기에 제가 기독교 교육 개론이라는 과목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기독교 교육과에 오긴 했지만 기독교 교육이 뭔지 모르고 옵니다. 그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이란 이런 거야. 교사는 이런 사람이어야 하고 학생들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아 라고 아무것도 없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밑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아이들에게 첫 대면하는 기독교 교육과 수업인데 밑그림을 잘못 그려주면 평생 4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기독교 교육을 잘못 배워서 살아갈 건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도 있지만 부담스러움도 있습니다. 밑그림을 그려주니까. 대학원생들을 가르칠 때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대학원생들은요, 자기들이 그려놓은 밑그림에 제가 색깔 칠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는 이런 색깔이 맞고 이쪽은 이런 색깔을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색깔을 알려주는 수준인 것 같아요. 대학원생들은요, 이미 자기의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옳든 옳지 않든 기독교 교육은 이거야 라고 사역을 통해서 이미 자기가 다 그려져. 안 바뀝니다. 근데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 조금 색깔을 조화롭게 컬러풀하게는 해줄 수는 있겠다. 그런데 밑그림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뭐든지 조기 교육이 중요하구나. 누군가 생각과 사상이 굳어지기 전에, 잘못된 생각과 사상으로 고착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이른 어린 나이에 가르쳐서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된 가치관을 형성시켜주는 조기 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거 하나. 두 번째 느끼는 것이, 그래서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시켜주는 교사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같은 그 마음속에 밑그림을 그려주고, 이것이 신앙이야, 이것이 하나님, 이런 분이 하나님이야,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야 라고 밑그림을 그려주는 그 사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오늘 세대인 우리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밑그림을 그려주는,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밑그림을 그려주는 관점의 디자이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한마디, 여러분이 하는 하나의 표정, 또 몸짓 하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교회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될 것이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말과 행동과 뒷모습이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형성시켜주는 거고, 손주들에게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위기의 순간에 보니까 무릎부터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부터 하더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세대인 우리들은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 손주들에게 관점의 디자이너들입니다. 세계관을 형성시켜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관점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 우리 반 아이들에게 바른 세계관을 형성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정확히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자기의 부족의, 자기 민족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송두리째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누구를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으며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세대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세계관을 잘 교정시켜 줄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3장 일부분만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가성에 살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또 수가성의 여인, 이 두 사람은요,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한 9가지 정도의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가지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제가 발견하고 이렇게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은 니고데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 이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완전히 신분적으로 출신이 다르죠. 이름도 한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출신 성분도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이방인처럼 취급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개되지만도 못하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분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남편을 6명이나 두었던 방탕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완전히 신분도 다릅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남자였고 또 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순서도 다르죠. 대화를 걸었던, 시도한 순서도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먼저 예수님께 자기가 말을 겁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겁니다. 이것도 다릅니다. 찾아온 시간도 완전히 다르죠. 한 사람은 밤에, 한밤중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또 한 사람은 한낮에, 아무도 만나지 않을 법한 한낮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관심사도 다르죠. 한 사람은 처음부터 영생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길은 달랐지만.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처음부터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은 완벽하게 다른, 신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은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 첫 번째는 이 두 사람 다 완벽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온전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지 않고 죄인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았던 사람, 이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은 신분이 다르고 완벽하게 다르지만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완벽하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특정한 계기가 뭐냐?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신분적으로 완전히 달랐지만 두 번째 공통점이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완벽하게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오는데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두 번 더 나오는데 한 번이 요한복음 7장이고 또 한 번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세 번에 걸쳐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나오는데 점진적으로 니고데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장에는 이 사람이 바뀌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7장 50절에 가보면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힐난하고 비난합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우리가 판단합시다 라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입장에 선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건 웬만한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 같은 부류들로부터 배척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할 때 다 함께 비난할 때 나도 비난해야지 여러분 친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 살 때 친해지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어려운 일을 같이 겪거나 남의 욕을 함께 하거나. 네. 두 번째는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친해져요. 어떤 한 사람을 놓고 같이 욕하잖아요. 그럼 되게 친해져요. 이 사람은 욕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변호하면 여러분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니고데모가. 자, 여러분 여기서 어느 정도 변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겠다고 대제사장 앞에 찾아갑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같이 가서 모략과 침향 섞은 장례용품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준비하겠다고 같이 간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거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가 달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장사를 지내겠다라는 겁니다. 그 현장에 니고데모가 같이 간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용품, 모략과 침향 섞은 이 장례용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예수님을 장례하겠습니다. 이 말은 나 예수님의 제자다. 죽어도 상관없다. 내 신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그들 앞에서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요한복음 19장에서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을까? 바로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읽었던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두려움도 없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내가 그들과 한패이고 동료로서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점이 바뀐 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완벽하게 니고데모와 다른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4장은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신분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역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아주 미묘한 변화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식합니다. 부릅니다. 그보다 10절 더 가면 29절에 가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또 10절을 더 가서 39절에 가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여인이 19절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르고 29절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39절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수십 년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어쩌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변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로서 아침에 여러분 오늘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도 전할 거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교사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수련회를 앞두고 여러분 준비하고 계신데 수련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재밌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간에 정말 내가 맡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사명은 뭘까?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녀도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생각이 변하도록, 관점이 변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손주들 명절 때 가끔 만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손주들에게 용돈 더 많이 줄까? 세금 덜 내고 아이들한테 재산을 물려줄까? 이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목숨 걸고 지켜왔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 손주들에게 어떻게 내가 죽기 전에 물려주고 죽을까? 여러분, 이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세운 사람이 바로 교사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가정에서 세운 사람이 바로 부모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점의 디자이너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 헌신 예배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들이 만났던 아이들 중에는요, 니고데모와 같은 아이들도 있고 수가성 여인과 같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현대적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일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던,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 이게 니고데모와 같은 아이들일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부모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사람, 이 아이들이라도 매 주일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어떤 아이들 중에는요, 수가성 여인과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를 평소에 안 다니다가 오래간만에 나온 아이들, 그죠? 또 아예 안 다니다가 나온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도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재밌는 거 뭐 해서 교회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같은 아이들이나 수가성 여인 같은 아이들이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신앙 연수에 상관없이 우리 한 가지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생각이 변하게 돼 있어요. 교육학자 중에 일반 교육학자인데 여러분 삐아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아제. 네. 삐약삐약 삐아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이제 인지 구조가 딱 있는데, 생각하는 머리에 이게 틀이 있는데 가만히 두면 안 변해요. 그런데 뭔가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그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과의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게 평형 상태가 있다가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이게 평형이 깨져요. 이 상태를 불평형 상태라고 불러요. 영어로
disequilibrium 이렇게 부르는데 이 평형 상태가 깨져요. 그러다가 이게 뭘까 하다가 조절과 동화작용을 통해서 이건 내가 그동안 몰랐던 거구나. 이게 새로운 지식이 맞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과거에 알고 있었던 지식보다 더 큰 지식이 형성이 되고 머리의 생각의 틀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인지구조가 점점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확장되려면 반드시 이 평형 상태가 깨지는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것들이 들어와야지. 아는 것만 계속 들으면 이게 안 깨져요. 그죠? 옛날 생각만 계속 있으면 안 깨져.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거구나. 혹은 내가 알고 있었던 게 다 아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 불편을 느껴요. 이게 뭐지?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어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오랫동안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이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고 칩시다. 새로 오늘 교회 온 수가성 여인과 같은 아이들이 있다고 칩시다. 이 아이가 오늘 선생님이 전하는 주일학교 공과책을 배우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갔다 그러면 우리의 가르침은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평형 상태가 깨져요. 뭔가 불편해.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하고 좀 달라. 옛날에는 그냥 교회를 다니든 말든 술, 담배 다 해도 되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불편하죠. 그죠?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냥 거짓말하는 거 일상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되라는 거 불편하죠. 평형이 깨져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구나 라고 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인지구조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극을 자꾸 받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죠. 진짜 영향력 있는 가르침이란 그런 겁니다. 뻔히 아는 정답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가르침을 통해서 애들이 고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정답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갈등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거구나. 시험 기간에도 남들은 다 학원 가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아무개도 학원 가는데 그래도 손해보더라도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거구나. 고3이어도 교회 가는 거구나. 처음엔 그게 불편해도 그걸 그런 관점이 심어지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새 술은요, 새 부대에 담가야죠. 새술이라고 하는 복음이 옛날 가죽 부대로 딱 들어와요. 그럼 옛날 가죽 부대는 터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관점이 변하다는 게. 그래서 새로운 가죽 부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인지 구조를 형성시켜줘야 새술이라고 하는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관점이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특히 이번 여름 행사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할까? 그냥 뻔히 아는 정답만 괄호넣기 하고 여러분이 총회 공과에서 나오는 그냥 공과책 이거 다 문제풀이식으로 할 이거에 여러분 관심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할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수련회 보내고 나서 이참에 휴가 가야지 이게 아니라 더 새벽 예배 나오셔야죠.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생각이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변화돼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세 가지가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요. 그래서 지, 정, 의 요 세 개를 일컬어서 우리는 전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전인격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생각이 변한 사람이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서 대표적으로 감정이 변한 사람, 정서가 변한 사람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서 행동이 완전히 변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부터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회심의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주의로 똘똘 뭉쳤던 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 관점은요, 완전히 이게 유대주의예요. 예수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러 가는 중이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죠. 그렇게 내 인생이 바뀐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로 다녔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나는 이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땠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될 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쳤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변했냐? 26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여러분, 내가 결박받은 것 이외에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미친 소리를 듣는 한이 있어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변하게 돼 있어요. 오늘 가르쳤던 우리 아이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희미한 신앙, 제대로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게 우리 부모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교회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 중에 51%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그들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도 바뀝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 옆에 가고 있지만 그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을 때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가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7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마음이 어땠느냐? 슬픈 마음을 갖고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느냐? 24장 31절 32절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눈이 어떻게 돼서? 밝아져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은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떠했다?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요, 눈이 가리워졌을 때는 슬픈 빛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이 뜨이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지 않아요. 헬라어로 여러분, 뜨겁다는 이 표현이요, 불에 타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감정이요, 불에 타듯이 열정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진짜 뜨겁게 찬양하나요? 잘 안 하죠. 네, 원래 얘네들은 안 합니다. 중학생 애들이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는 애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춘기가 안 왔거나 아빠가 목사님이거나 그러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둘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뜨겁게 찬양하는 애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만난 애들이에요. 여러분 집회 보면 저도 청소년 집회 가끔 가는데 진짜 청소년인데 어쩜 그렇게 열정적으로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가슴의 뜨거움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을 만나면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반응 그냥 눈물 한번 찔끔 흘리는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정이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뜨거워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뜨거워지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주님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손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아이로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꿈입니다. 제 소원입니다. 저도 아이를 셋이나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열정적인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이 바뀝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를 묘사할 때 2절에 보면 세리장이요 부자였더라. 여러분 이 표현 하나 속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세리장, 여러분 로마의 세금을 걷어서 바칠 때 인마이 포켓에서 조금 더 넣어서, 그래서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비난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나는 부자이지만 동족들에게 여러분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행동이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가 변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계기가 뭡니까?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맞대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보다는 동사가 등장하죠.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보고자 하는 열정이 또 보다라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예수님도 그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서리 눈이 마주치니까 어때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대잖아요. 네. 단비가 오잖아요. 여러분 역사는요 눈이 마주쳐야 일어나요. 예수님과 영적인 눈이 마주쳐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만나고 좋아요, 구원의 감격, 행복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고 혹시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행동과 삶이 바뀌었습니다. 계기가 뭐라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부모로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들은 헌신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온 교회가 아프리카 속담 다 알잖아요.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수련회 때 성경학교 때 애들 그냥 교회 보내놓고 이거 남의 일이니까 이 쥐락기 일이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어야 돼. 어떤 마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예수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생각도 변하고 가슴도 뛰고 냉랭했던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 일을 위해서 전방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교사들이고 후방에서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기획하면서 정말 우리 온 교회, 창신제일교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